네,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제4장 2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27절부터 42절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별과 부는 바람으로도 말씀하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친히 말씀하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오늘도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축복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그 말씀 우리 삶의 등불이 되고 참빛이 되어서 혼란스럽지 않고 분명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으시고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어제 말씀 유대인으로서는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이 사마리아 여인 즉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던 그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 되심을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에 뛰어들어가 예수가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와서 보라라고 초대하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초대했던 그 초대가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요. 와서 보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하루 묵상의 제목도 와 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절수가 좀 깁니다만은 세 구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먼저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사마리아 성의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퍼지는 이 복음의 불꽃, 이 불꽃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 됩니다. 이 여인이 들어가서 와서 보라 외쳤던 그 결과는 이제 뒤에 나오죠. 우리 39절부터 42절까지가 이 여인이 뛰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나타난 결과가 그 42절에 나옵니다. 이 두 개가 연결이 되는데 그 사이에 잠깐 끼어 있는 듯 들어가 있는 것이 31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감격스러운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의 내용이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진행 함께 묵상하면서 먼저 그 불꽃이 복음의 불꽃이 된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예수님께서 감격하신 내용을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을에 뛰어들어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여인이 했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것을 굳이 성경에 표현하고 있죠. 뭐냐면은 물동이를 버려두고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우물에서 만난 이 여인의 목적은 이 우물, 야곱의 우물인데요. 깊이가 약 2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22m면은 상당히 깊은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이런 우물을 팠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깊이 팠는데 저희들이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많이 이렇게 파게 되는데요. 보통 한 5m에서 10m, 5m 정도만 내려가도 물이 이렇게 고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그 좀 오래 갈 수 있는 물을 내려면은 그래도 한 10m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5m 정도 그저 팠다가 물이 고이는 물이 보인다 해서 이 고이는 물은 굉장히 좀 위험한 물입니다. 왜냐하면은 동네 주변에 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소나 양과 염소들 많이 키우는데요. 그 모든 배설물들 사람들이 집안에 화장실이 없으니까는 동네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집들이 이렇게 막 군집이 되어 있고 그 마지막 집을 벗어나면 거기부터 이제 화장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용변을 보는 그것들이 땅으로 다 스며들잖아요. 그 스며들어서 1차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곳이 그 깊이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3m에서 5m 정도에서 그런 물들을 만날 수가 있다. 물론 흙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정화가 됐겠지만은 그래도 건강한 물은 아니죠. 대부분의 마을의 사람들은 그 정도 파고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개혁이 되어지고 건강을 생각하고 아이들의 위생을 염려하면서 점점 깊어지죠. 저희들이 이제 좀 돈을 들여서 파야 했던 우물들은 심지어는 그 학교에 팠던 거는 100m까지 내려갑니다. 네, 100m까지 내려가서 왜냐하면 거기는 학교 아이들이 수백 명이 마셔야 되는 물이기 때문에 그 오염되지 않은 물을 주려고 안반수를 뚫고 내려가서 이렇게 물을 끌어올렸어요. 어쨌든 22m나 되는 이 깊은 물에 와서 그야말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물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이 여인이 지금 포기한 물동이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지금 마을로 뛰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 물동이라 봤자 하루 정도 한 번 떠가면 하루 살 거예요. 그거 떠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씻지 못하고 음식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편한 삶을 살 텐데 그걸 버려두고 뛰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뛰어 들어갔을까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만나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삶은 어떻게 해서든지 변하게 됩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고 내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가게 되고, 그리고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봉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부터 바뀌어요. 한번 좀 눈으로만 따라가 보시겠어요?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첫 만남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보이는 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1절에 건너가 보면은, 11절에 내려가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주여라고 바뀌게 되고요. 이 생수를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듣게 되자 15절에 다시 분명하게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여 내게도 이 생수를 주어 마시게 하옵소서. 다시는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말하죠. 그 다음에 19절 내려가 보면은 자신의 삶, 5남편의 그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것을, 내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고 끄집어내어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 삶을 그렇게 다 아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의 내용의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 특별히 예배에 관련해서 하나님과 신적 관계에 있어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다 밝히 보여 알게 하실 텐데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내가 그러다 하는 이 말씀을 받고 29절에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그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이 변화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언어의 변화죠. 말의 변화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신분의 변화, 위치의 변화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 들어가서 외쳤고, 동네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특별히 이 두 겹의 좀 뭐라고 할까요? 먼저는 유대인으로서 상종하지 않을 사마리아인이었고, 사마리아인 가운데에서 5남편과 헤어지고 6번째 남편과 살지만 이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러한 불륜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이 누가 됩니까? 사마리아 성의 복음의 첫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첫 여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준비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부끄럽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접촉을 주시는데,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자세가 바뀌고, 하루 동안 내가 보내는 시간의 현장이 바뀌고, 내가 말하는 말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이 여인의 호칭의 변화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지 부르는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바뀔 수 있는 분명한 그러한 변화들을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생긴다면은 우리는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이 마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39절부터 42절의 내용을 먼저 좀 보고 싶은데요.
여인이 동네에 뛰어 들어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보라, 와서 보라라고 외쳤는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이 39절에 보시면은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서 외쳤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오늘 묵상하는 본문의 제목을 정한다면은 이렇게 정했을 것 같아요. 이틀을 유하시다.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외침도 아주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틀을 유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틀을 유했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 사마리아인들이 청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말 거는 것조차도 어색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해서 나한테 말을 겁니까?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말 거는 것조차 어색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청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청합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우리들에게 여기에서 더 이틀을 유하달라고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머물러 달라고,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내가 가는 자리마다 내가 하는 말들마다 우리 주님의 그 정신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돼요. 거기에 예수님은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사마리아 백성들은 청했고 예수님은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틀에 머무는 것이 되어져요.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것도 놀랍지만은 거기에서 머물러 달라고 하는 이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그 지나가지도 않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현장을 마치 바라다 보듯이 이 상상을 해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쩌면 내가 내 자신도 밤낮 생각할 때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 동년배들 60대 초반에 그런 나이 가운데서도 가장 실패한 사람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목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미련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교회 안에 앉아서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나일 텐데 우리 주님은 나에게 머물러 계시며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절히 말씀을 주시는 이것을 볼 때에 얼마나 사마리아인의 입장, 그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주님께서 머무십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십니까? 이러한 은혜가 정말 이 마을 가운데서 나타나며 한 여인의 외침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물게 하고 싶을 만큼 믿음이 생기고 그 신앙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고 하니까는 와서 보기는 봤는데 말씀을 들으니까는 정말 이제는 네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너 때문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겠다, 우리가 분명히 알겠다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한 사람의 복음의 불꽃이 필요합니다. 외치는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 여인을 따라다니지 않잖아요. 계속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받지 않아요.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는 이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다 라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나팔수로 쓰임받는 것은 너무나 감격하지만은, 그러나 이 통로가 나만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선명하고 완벽한 이 특별한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내 말로 기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묵상의 시간들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저 거들 뿐입니다. 저는 그저 도와주는 것 뿐입니다. 저는 안내하는 것 뿐입니다. 만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하는지요. 예수님의 감격의 모습이 중간에 껴있다고 했죠. 31절부터 38절까지예요. 이 내용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던 사이에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오고 왔습니다. 31절에 보면 마을에서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도 아직 이 호칭이 변하지 않았네요. 랍비요, 잡수소서. 이 랍비라는 말은, 라바이라는 말은 이 존경하는 분, 선생님을 호칭할 때에 부르는 말이죠. 선생님이요, 이것을 부르는 말인데요. 잡수소서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포만감을 말씀하세요. 더 먹을 필요 없이 이미 만족스럽다, 이미 배부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음식을 갖다 주었나 생각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의 양식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3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어서 뜻하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만 해도 배부른 것이죠. 바라만 보아도 배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하셨을 것 같아요. 야, 지금 밥이 문제냐?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것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그 밭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님, 예수님 앞에 추수 때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몰려 들어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흡족하고 그 마음에 행복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의 영혼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인 포만감에 채워져 있습니다. 나오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니 야, 됐어. 이제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예수님 안 잡숴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불꽃, 미약한 불꽃이지만 던져지고 쓰임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을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한두 사람 바뀌지 아니하는 이 답답하고 암담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을을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을 오늘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저희 이레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이레교회가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상현동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레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야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만족스럽지만은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와서 보라. 우리의 시간을 내려놓고 우리의 환경을 내려놓고 전도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니 이 상현동을 초월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 이 주님 십자가 앞에 어렵고 힘든 시대에 나아오는 백성들을, 그 영혼들을 바라만 봐도 행복하시고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야 됐어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그러한 천국잔치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상종할 것 같지도 않은, 아니 실질적으로 상종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지나가지도 않을 것 같은 사마리아 땅을 기어이라도 들어가시어서 이 여인에게 생명 주시고 그 마을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 바라보면서 오늘 아침도 깊은 사명감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정말 자신이 거울로 보아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새날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 무슨 은혜입니까? 이 무슨 감사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감격과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복음을 나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수많은 예배되어진 추수할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몰려 올라오는 놀라운 천국잔치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의 숙제에 대한 기도들을 뒤로 내려놓게 됩니다. 물동이를 내려두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서 먼저 우리 입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 만나고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그를 통하여서 이 온 마을의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러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 이 복음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첫 불꽃이 되고 우리 동네의 첫 불꽃이 되고 첫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사명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또 맡겨진 숙제를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